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더더욱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서하신 그 길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그 교만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자 또 몸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믿음의 성숙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려는 목적을 갖고 행하신 7개의 표적 사건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개 중에 6번째 표적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즉 모태 소경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대속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즉 모태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한 손에는 구원의 손길을, 또 다른 손에는 심판의 그 엄격함을 동시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되심에 대한 양명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이제 후반기에 들어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앞둔, 즉 6개월 된 고난을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전 한 6개월의 동안에는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유대 땅하고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사건은 AD 90년, 그러니까 10월경에 초막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재봉헌했던 12월경에 수전절을 좀 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향한 6개월 전에 일어나셨던 그래서 수전절을 앞두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사건의 중요성을 놓고 서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거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거리를 걸으시다가 모태 소경을 치유하게 되시는데, 공교롭게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관계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행한 모태 소경의 치유의 사건은 바리새인들 서로 분분했어요. 의견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모태 소경의 부모까지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돼서 논쟁이 더더욱 확산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만큼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이 사역자들은 대부분 소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소경이 되는 것이나 소경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눈을 뜨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구약에서부터의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주권, 사람의 상태,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전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실 때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표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바디메오는 중도의 신령한 장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에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지만 살다가 어느 중간에 눈을 먼 실명을 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진짜 오리지널 맹인이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경우는 어떻습니까? 길가에서 동냥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이 눈먼 상황을 고백하고 고침을 받죠.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자신의 중도 실명된 이것이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에게 어떻게 관심을 사게 되고 주님은 그 사람의 그 곤란한 이 눈먼 것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태 소경은 바디메오의 경우와는 달라요. 예루살렘의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먼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모태 소경을 가리키면서 묻기 시작해요. 9장 2절 봅니다.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길거리를 가시다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전서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늘 보아왔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속에 또 제자들은 또 그 사람들 지나쳤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우연히 어느 날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 길을 가시다가 그 모태 소경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묻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중도에 실명한 경우라면 뭐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죠. 바디메오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금방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충분히 질 수 있다고 하는 학자적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태소경의 경우는 부모나 선대의 죄가 전가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의학적으로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당시에 소경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관습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즉 모태소경은 어떤 죄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소경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권적으로 어떤 목적을 지향하면서 건드려 놓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모태소경의 예를 통해서 사람마다 목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종류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만든 사례 중에 하나가 모태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은 모두 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소경으로 부름받은 목적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실 때에는 선행적으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동원한 그의 간절한 열정과 열망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한 자예요. 그래서 그 중도 실명한 자가 여리고 길가에서 동냥질하면서 겨우겨우 구걸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오가면서 예수에 대한 풍문을 자기 귀에 들려줬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내가 중도에 실명한 사람이지만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한 가운데 속에 마침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기회를 포착하고 붙잡아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태소경은 믿음의 확인 절차가 없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세요. 제자들이 묻기는 했지만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동시에 저 사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죠? 눈이 떠지기 전에 주님과 이 소경과의 대화는 일절 없었어요. 믿음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의 태도와 그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경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태소경이 앉아있는 자리로 직접 가셔가지고 그에게 사전에 믿음을 확인한다든지 무슨 절차와 확인 절차 없이 침을 뱉으셔서 땅에 흙을 이기신 다음에 이 모태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셔요. 진흙을 바르시고 난 뒤에 무조건 느닷없이 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눈에 바른 진흙을 씻고 오너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든지 간에 모태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자발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난 뒤에 또 실로암 못에 가서 흙 묻은 눈을 씻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태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점으로 소경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 만나 치유되어 있는 다음의 삶에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경으로 살아왔던 삶보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소경 아닌 정상인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계속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라는 말이 있어요. 시스라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라는 것은 헬라어 용법으로는 과거 부정형 형태인데 한 번 씻으라는 뜻이에요. 한 번 씻으라. 여러 번 씻지 말고 한 번만 씻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똑같은 경우가 하는 경우가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센시병이 걸렸어요.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이 자기의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우리 고국의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으면 지금 주인 마님이 앓고 있는 병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하만이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 그다음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어떻게 해서 호위병들도 많았겠죠. 근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네? 문 밖에 세워놓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이러고 말아요. 엘리사는 나아만에 대해서 와서 뭐 진찰을 한다든지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영접하지 않고 그냥 문 밖에 놓고 여돈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렇게 되죠.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갖고 내가 와가지고 말이지 뭐 목욕하러 왔느냐고 투덜투덜 대지만 그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할 것인데 그냥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건 못 씻습니까? 씻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 화를 내셔도 그때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해서 7번을 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한 번 씻고 오라는 거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씻으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나요? 한 번만 씻고 와 라고 하는 말보다는 네가 실로암의 못에 가서 어떻게 여러 번 씻어라. 안 되면 또 다시 진흙을 바르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즉 명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씻으라고 하면 이 한 번을 어떻게 씻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씻다가 잘못되면 이것은 낭패예요. 그러나 여러 번 씻게 되면 그러면은 책임 전가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시비를 갈 때, 사건에 시비를 걸을 때 좋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 번만 씻으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문구 틀어놓았지만 성경 본문은
한 번만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태소경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한 번만 씻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군말 없이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해 줬어요.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연못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이것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샘에서부터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의 남쪽 끝에 그 수도 시설을 위해서 만든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는 것이, 히스기야가 만든 이 실로암은 외적의 침입이 있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있게 되면 어떤 대치 상황에 있어서 식수가 부족할까봐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수도 시설로 만든 가운데 속에 인공 연못이죠. 인공 연못으로 만든 것이,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실로암이라고 하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연못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모태소경에게 눈을 씻으라고 명령한 것은 정확하게 실로암 못이었다고 지목하는 이유는 그 연못이 물이 남다른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모태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려는 목적으로 실로암을 지시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당신에게 보냄받은 소경에 치유받는 상황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영적 분석을 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은 누가 가요? 소경이 가죠? 그러나 실로암이란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다란 뜻이죠? 실로암은 소경이 가지만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내가 보내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다? 못인데 그곳이 실로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한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소경이 있던 자리는 도시 위쪽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동쪽 끝에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동쪽 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실로암은 남쪽 끝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000m에서 한 2km가 2,000m죠. 2k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눈에 진흙을 묻히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과정은 소경인 사람이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속에 길거리에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장치를 해놓지 않겠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전철 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가에 보도블록을 해놓고 점자들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오히려 점자 보고 시각장애인이 가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도 문명화 사회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편이 전철 하나 타기가 힘들고 계단 하나 내려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성전은 위쪽에 있고 실로암은 아래쪽에 있어요.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는 길이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나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길이 어때요? 다 꼬불꼬불해요. 그래가지고 양장구절이라고 하는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외적의 침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대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고 급하게 숨어야 되기 때문에 미로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예루살렘 길이에요. 즉, 이 모태소경은 실로암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길인지도 몰라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고라는 그 자리까지 매일 누가 데려다 줄 수는 있었겠지만, 또 자기가 자주 다니는 길은 그저 다닐 수는 있었겠지만, 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의 없이, 그리고 자기에게 믿음의 확인 절차 없이 무작정 와서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속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두절미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갈 때에는 눈도 어두워졌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어찌 해서 갔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갈등하지 않고 씻었어요. 한 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오는 길은 뭘 왔다는 거예요? 뜬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뜬 눈으로 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갈등하지 않고 주저거리지 않고 가던 그런 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먼저 누가 찾아오셨을까? 성령이 찾아오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를?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두 번 올라가신 성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당신의 사역이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도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질을 할 때에 누구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겠어요? 예수의 이야기는 들었겠죠. 예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들었겠죠. 그죠? 뭐 부모에게도 들을 수 있었겠고, 가까운 친척에게도 들을 수 있었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는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한,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가 결단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소경의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 말씀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하는 자세만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내지 결단들이 계속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난 뒤 모태소경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모태소경인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좀 변한 건 뭐만 변했어요? 눈만 떠졌죠. 그러는데 자, 우리가 눈만 떠졌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입은 옷이나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없어. 그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혼란이 왔어요. 눈 하나 떠졌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눈 하나 떠졌다고 사람들이 몰라보느냐고요. 이 사람에게는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인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행동거지가 변했다는 것이요. 걸음걸이가 변했다는 것이죠. 말투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대화와 이 사람의 상황 속에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 모태 소경 맞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변한 자신이, 변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변함없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시작. 11절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눈을 보게 된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나는 변화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진술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한 진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복하고 번복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논쟁을 거두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모태소경이 눈이 떠진 관계로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인정을 해야 돼? 메시아이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태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눈을 뜨고 항상 예수님을 관찰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모태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확인시켜 주려고 할 때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자, 모태소경의 눈을 떠주시게 한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모태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의 주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는 하자가 있다라고 판명하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자,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은 사실일진 몰라도 주님이 행하신 그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분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행한 표적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르고 있느냐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하는 관례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느냐를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틀린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무조건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하게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오늘날 종교 상황 속과 뭐가 틀리게?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면 그 사람들은 다 복받을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해요?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메시아는 안식일에는 기적을 못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는 안식일에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메시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합당하냐에 따라서 메시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의견은 분분했고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 명료한 반면에 전통과 관습으로 굳어진 관례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실로암을 통해 표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이 1차적 수혜자인 모태소경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변두리에 불과한 모태소경의 부모까지 소환을 하면서 엉뚱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의 부모는 진리를 도외시한 채 시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구조와 사회적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미래 없는 사람들의 폐쇄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하고 20절 봅니다. 19절하고 20절 시작. 자, 부모가 당국자에게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물어요. 지금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22절 시작. 출교하기로 맹세했다.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즉 보호막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된다는 것이요? 이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보호막이 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뒤에 암살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 부모는 사회적인 구조와 거대한 압력을 받은, 그래서 그 사회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아 눈을 뜨게 된 모태소경의 진술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요. 부모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쳐주신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시작. 예, 이 맹인은 한 번도 자신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번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행위를 놓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라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안식일 법을 저촉했다는 결과에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방관하고 방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로서의 표적, 은혜로운 행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범했다고 조롱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폄하만 하고 있습니다. 모태 소경이 눈을 뜨기 전에 그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그저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알량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날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자리였었어요. 모태소경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유대교라는 거대한 사회구조의 울타리에서 방출되는 예전과는 질이 다른 더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포기하진 않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극복해야 할 난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봅니다. 35절 시작.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보신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구나. 이젠 사회적 보호막이 없구나. 그러고 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감고 있을 때, 소경이었을 때는 그냥 눈 감은 채 동냥짓이라도 하고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할 수 있었는데 눈이 뜨고 건강하고 나니까 할 일이 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만약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면 당국자들은 기회를 준 그 사람도 처벌을 할 것이니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더 고난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계속적으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것이냐?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쫓겨났니?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예수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명예를 잃어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껏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너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소경처럼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느냐 생각해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면 이것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라가 매우 중요해요. 절하는지라. 모태소경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은인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 눈을 고쳐주셔서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할 은인이나 내 눈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경배해야 할 참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한 차원 높여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제가 예수님 평생 은인으로 알고 살게요. 하나님 제 인생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요. 라고 하는 은인이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 걸고 섬겨야 할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은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상황은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카운슬러, 삶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은인과 존경의 대상으로 학문적 그리고 성인으로 격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을 상대적으로 여겼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의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당신 부르셔도 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나는 자유의 몸입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파기하면 당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상황과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너와의 관계는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모태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주도적으로 지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모태소경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양면성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39절입니다. 3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주님은 보는 사람도 맹인되게 하실 수 있고 맹인된 사람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손에는 구원의 방편이 하나 있고 당신의 다른 손에는 뭘 가지고 계시다? 심판의 도구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 먼 사람만 눈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는 사람도 눈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저 사람을 덮거나 새 생명을 주는 데만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고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 세상이 보고 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위험의 경고를 하십니다. 41절 다시 한번 봅니다. 41절 시작. 세상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가장 악한 이유는 뭡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당한 위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가 왜곡되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허락된 모든 복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황하게 되죠. 빈털터리로 추락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멸망받을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태소경은 자신의 어두운 눈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당장 고쳐주지 않으시고 진흙을 발라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방법을 자신을 부르시는 소명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여서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태소경은 그 자리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서 실로암까지 가야 한다, 다녀와야 한다. 각기 소명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부르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중도 포기 없이 그대로 실천하면 무엇입니까? 중도 포기 없이 실천해야만 이전과 다른 눈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님 만난 장소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어떤 이는 1년이 걸릴지, 어떤 이는 3년이 걸릴지, 어떤 이는 10년이 걸릴지, 어떤 이는 평생이 걸릴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을 깨닫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갈등과 혼란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짧게 주어진 이 길이 우당탕 가고 방탕탕탕탕 가가지고 1년이면 가야 할 길을 10년 걸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을 잘못된 길을 걷고 난 뒤에 죽음의 순간에 되돌아보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대교라고는 거대한 구조에서 출교당했지만 든든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태소경의 이야기 뒤에 10장을 놓은 거예요. 10장 1절 봅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시작.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세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과학의 신입니다. 과학이 창조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라고 하는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세상에 낙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된 것들이 많겠어요? 폐기된 것들이 많겠어요? 인류의 역사상 과학이 증명된 것이 많겠어요?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되고 실패된 것이 더 많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다 죽었는지 아니면 불황의 그렁텅이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더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영원한 낙원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참된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텔레비에서 화장품 이야기 나왔어요. 사람이 바르는 화장품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시험을 해가지고 인간 말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뻥뻥 터지는 게 뭡니까? 불산이 유출되었다는 등, 염산이 유출되었다는 등, 포스코에 불이 났다는 등, 길이 꺼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황사가 물러나고 하는, 이거 기술로 해줄 수 있어요? 기술이 이거 막아줄 수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야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모태소경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0장에 올라오셔서 당신이 양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 인생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생명의 문으로 알고 주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을 거절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 부르셨기 때문에 내놓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의 인생 20년, 30년, 40, 50년 다 나락으로 떨어진 뒤에 가장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태소경으로부터의 인생 실로암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더 크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눈 뜨고 엉뚱한 것 보지 마시고 눈 떴을 때 제대로 보고 사는 맹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합니다.